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더 평안하지가 않을까요? 흔히 멘탈이 나간다는 말처럼 왜 특히 고난 중에는 더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일까요? 저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선 다음 두 가지가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꼭 제거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겨울에 당장 잠을 잘 곳이 없다면 그 추위에 따뜻하게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종류의 고난은 빨리 제거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또 적지 않은 고난들은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마치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문제가 다 제거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평안하지 않겠다고 마치 다짐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헛된 낭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 고난이 다 제거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매일 인류의 죄악과 그 어두운 영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태도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꼭 제거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또는 좀처럼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귀신이 항상 저를 넘어뜨리려고 활동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귀신의 활동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저는 평생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귀신의 활동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하면서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족하나마 제 평안의 비결인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저의 평안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않지만 모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더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두 번째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그 선한 결말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설교에서 워런 버핏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은 분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재벌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제 공황이 오고 코로나가 와서 주가가 폭락할 때에도 여유롭게 맥도날드에 가서 감자칩을 먹고 콜라를 마시곤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많은 학습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주가가 오를 것을 확실히 예측하여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안의 근거는 바로 신뢰할 만한 확실한 정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내가 단지 정보 때문에 평안과 여유를 유지하는 사람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전적으로 옳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완전한 정보에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고 신실하셔서
그분의 말씀도 확실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100% 아는데 실제 삶을 보면 아직 100%에 한참 미달된다는 겁니다. 삶으로는, 가슴으로는 그렇지만은 못할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 양심은 제 안에서 그게 바로 불신앙이야 라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믿는 자들은 멘탈이 약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원래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은 멘탈이 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멘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충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항상 좋은 것을 안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 신자들도 고난 중에, 그러니까 비유컨대 그 의복과 발이 헤어지고 부르틀 것이라고 걱정하고 때로는 망하거나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모셔와야 할 때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광야 고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결국 안겨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믿는 것입니다. 의심을 거절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로 인본주의적인 그 어떤 자기 암시나 자기 긍정 같은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자기 믿음은 근거가 없거나 매우 빈약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그분의 확실한 말씀이 그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이 믿음과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이 멘탈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복들이 헤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발들이 부르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고난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함께 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만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 속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속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과 끝 모두에 가장 최상의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저에게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